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임 홀리스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깊이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요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의 호위대장인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왔을 때 다니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호위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급합니까?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해몽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기도 하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그분은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신다. 또 그분에게는 빛이 함께한다.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쭈어 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모습에서 보이는 다니엘이 세상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세상 앞에 선 다니엘. 어제 이미 홀리스타를 통해서 또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고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바벨론의 모든 점성술사들과 지혜자들을 죽이고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위의 호위대장이었던 아리옥, 왕의 친위 되죠, 경호실장과 같은 아리옥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왔을 때 다니엘의 집 앞에 당도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호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다니엘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왕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해몽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 여기에 표시해 주시겠어요? 다니엘은 공감을 유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식민 통치로 전락한 2등 국민에 불과했던 페르시아의 소모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진심을 진심으로 말해도 세상이 그 진심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계산으로 이익에 따라서 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자신의 진심이 휴지 조각처럼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는 그런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신 지혜롭게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무엇이었는가? 간단합니다. 왕에게 해몽해 주겠다고 얘기했다, 이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 왕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왕이 뭘 원하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아리옥이 뭘 원하는지도 압니다. 아리옥이라는 사람은 사실 명령을 받았으니까 다니엘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몽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서요, 사실 죽여도 아무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살려줍니다. 신학자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옥은 공을 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왕이 정말 다니엘의 지혜자를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고 나면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은 오리무중이 되고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는 지속이 되죠.
왕궁의 긴장감의 텐션은 높아질 것이고 아리옥도 위험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아리옥은 왕의 텐션을 낮추면서 그리고 공을 세우고 싶었어요. 바벨론의 웬만한 지혜자들, 점성술사들은 해몽하지 못하지만 만일 다니엘이 정말로 해몽을 한다면 아리옥의 크레딧이 높아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리옥은요, 다니엘의 말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 때문에 다니엘을 살려두기로 하는 것입니다. 설령 일이 잘못되어도 다니엘이 죽는 것이지 자기에게 손해가 닥치는 건 아니었던 거죠. 다니엘은 정확히 아리옥이 그렇게 판단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익에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심적인 답답함이 있는 왕에게는 그 심적인 답답함에 맞춰서 행동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위선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과도하게 갖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기대를 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으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상하고 사람의 평가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세상 앞에서 과도한 기대를 품지 않고 그들에게 맞추어 하늘의 지혜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그가 해야 하는 일과 그가 만나는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18절 이하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만남을 보면 다니엘이 세상을 만났을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가 영적인 동역자들을 만났을 때는 계산이나 지혜나 그 사람의 욕구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그 대화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굳이 신앙이나 감수성을 가지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구걸하거나 긍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기도를 우선합니다. 우리의 비극은 이거죠. 세상 앞에서는 공감을 구걸하고 그리고 영적인 동역자들과 교회에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돼야 될까? 교회도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다. 어떻게 하면 사역이 잘 될까? 이런 얘기가 먼저 앞서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전략이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게는 지혜, 동역자들과는 기도.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와 동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서로 배우게 하는, 서로에게 서로가 잠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관계는요,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도 중심이 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나 사랑이나 또 서로에 대한 이 어려움을 나눠주고 위로하는 게 중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만 교회가 의미 있는 거예요. 동역자 관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줄 아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 과도한 기대를 가져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교회와 영적인 동역자 관계에서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관계를 지킬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로 발돋움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까지가 다니엘이 세상을, 사람을 만났을 때 세상 앞에 선 다니엘, 사람 앞에 선 다니엘을 보여준다면 19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선 다니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절의 환상 기억해 주시고요. 또 찬양 기억해 주시고요. 환상에서 찬양,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 주십시오. 그리고 환상 옆에 응답이라고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답.
기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애초에 왜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조금씩 뒤에 밝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환상 때문에 기도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환상이 불신자였지만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환상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역사에 대한 청사진, 그 예언이 들어 있었죠. 그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지만 물론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우상의 제물을 거부한 것은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 삶이었지만 오늘 기도할 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오늘 다니엘의 기도만 놓고 보면 다니엘은 매우 단순한 이유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요.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시작할 때 살기 위해서 합니다.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구하듯이 우리도 응답을 구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절이 아프고 장기가 아프고 호흡기관이 아픈 사람들은요, 혈액순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목회자가 뭐라고 던지든 예배 중에 한 번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을 고쳐주십시오.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은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로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진학과 유학과 같은 학업의 문제이든 아니면 취업과 사업에 대한 자신의 경제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든 진로에 고민이 있는 사람은 진로의 기도를 합니다. 아마 오늘 홀리스타를 하시는 분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시작된 기도가 마무리될 때는 찬양으로 맺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20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만하다. 그분이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며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며 이하에 쭉쭉쭉 나오는 걸 보면 간단합니다.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도를 끝냅니다. 기도의 시작에는 자신의 상황이 있었지만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갈급함,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괴로운 사람, 물질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진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진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어렵고 괴로운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이후에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한 걸음 더 나갈 수는 있어야겠습니다. 이 정직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은 내 인생의 위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진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빌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셨듯이 내게 응답을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환경과 나의 모든 주변을 주님의 세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기도하러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도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끝도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세상 앞에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선 다니엘이 믿지 않는 아리옥을 지혜로 대한 것과 동역자들과는 기도를 선택한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또 기도한 다니엘이 기도의 시작을 정직하게, 기도의 끝을 하나님의 뜻대로 맺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거룩한 변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대부분의 청년들이 출근을 하셨을 것입니다.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또 여러분이 공부해야 하는, 여러분이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여러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마주해야 하는 세상 가운데 아리옥과 같이 껄끄러운 사람 혹은 환경이 있어도 주님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를 중보하고 스스로 기도하며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과도한 기대와